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당시 왕들은 주로 말을 타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아서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겸손의 왕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이 종려주일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모습이 다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겸손의 왕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 화려한 마차를 타고 많은 경호원들을 거느리고 가지요. 요즘에도 대통령이 지나갈 때는 그 사전에 경호실에서 와서 다 점검을 하고, 그 옆에도 항상 경호원들이 있고 방탄차를 타고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쉽게 왕을 만나거나 대통령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나귀는 키가 작은 동물입니다. 워낙 작은 동물인데 그나마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도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바로 구유에 누이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거하는 거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집이 없었다는 의미예요. 왜 이렇게 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저 왕이 사는 왕궁의 궁궐에 사셨다면,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백악관이나 청와대 같은 곳에 사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나사로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세리 삭개오도 그 집에서 머무르실 수 있었습니다. 간음한 여인도 만나실 수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 각종 병자들도 다 만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물론 이제 다음에, 오늘 본문 다음에 일어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그 앞에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무릎을 구부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발을 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만 해도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은 다 어디에 무슨 짐승이 있는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거기 메인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와 새끼를 끌어와라. 만약 누가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타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두 마리를 끌고 왔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면 무엇을 타고 올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두 마리 중에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어미 나귀를 탈 수도 있었는데 새끼 나귀를 탔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튼튼하고 좀 더 안전한 그런 나귀를 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어미 나귀도 크지가 않습니다. 높이가 1m 정도 됩니다. 그 새끼 나귀는 그보다 훨씬 더 작지요. 건장한 사람이 그 나귀를 탄다면 볼품도 없고 굉장히 모양이 이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근데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성인이기 때문에 발이 땅에 닿을 겁니다. 새끼 나귀니까. 우리가 말처럼 멋있게 위에 올라타서 달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그럼 양쪽 발이 땅에 질질 끌려서 올라가겠죠. 별로 멋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 차라리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무슨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유치한 모습처럼 보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올라가십니다. 저 같으면 창피해서 타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타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먼저 낮아지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져주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말로만 교회 나오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사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낮고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또 하나의 이유는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나귀는 어떤 짐승입니까? 나귀의 용도는 사람이 타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주로 짐을 싣고 가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은 그 히말라야 산에서 사람들이 짐을 가지고 이동할 때 나귀 등에다가 양쪽에 짐을 싣고 그렇게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귀의 목적은 주로 짐을 싣고 가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양쪽 등에 지고 가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굉장히 인내가 아주 강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거나 주저앉지를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마치 나귀가 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 등에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무거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그것을 짊어지시고 홀로 가셨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짐을 지고 가진 않습니다. 아랫사람이 그 짐을 대신 져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왕이 누가 자기 짐을 지고 갑니까? 그런데 겸손하여서 자신의 짐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인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내가 짊어질 테니 너 혼자 가려고 애쓰지 마라.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한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그리고 질고를 지고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어깨에는, 여러분의 등에는 아직도 주님께 맡기지 못한 짐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내 짐을, 죄의 짐을 지고 걸어간다면 그 인생길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 죄의 짐을 주님의 등에 옮겨 놓으면 됩니다. 주님께 넘기면 되는 겁니다. 내가 혼자 애쓰려고 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거운 짐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복잡하고 괴로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다
짊어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구일까?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얹고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입니까? 가장 행복한 존재는 나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워서 예수님을 태우고 올라가는 그 나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예수님을 태우고 가고 이 새끼 나귀이기 때문에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응원을 해요. 응원. 그 응원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우리가 마라톤 경기하는 걸 보면은 그 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지금 막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지만 힘이 나는 겁니다. 저는 요즘 가끔 TV를 보는데 유로 스포츠를 봐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만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만 봅니다. 그 뭘 보냐면 요즘은 주로 사이클이 나와요. 사이클. 유럽 선수들이 사이클을 타는데 막 산도 넘어가고 다 도로지만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자전거를 저어서 올라가요. 엉덩이를 들고 막 힘들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줘요. 근데 박수를 그냥 건성으로 치지 않습니다. 막 힘을 내라고 막 응원하면서 막 뜨겁게 박수를 쳐줘요. 그 선수들이 그 힘을 얻어서 거기를 막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길이 보통 언덕이 아닙니다. 그냥 경기하는 그런 자전거 도로 길은 완전히 산을 넘어가는, 고개를 넘어가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그런 길을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갑니다. 그걸 옆에서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이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끼이지만 성인을 등에 태우고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줍니다. 그 환호성에 힘이 났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든가?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속상해합니까? 내가 주님을 태우고 갈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가 가장 안전할 때입니다. 좋을 때예요. 만약 지금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 내가 주님을 내 등에 태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서 주님을 내 등에 태우고 가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는구나.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실 때 어떤 나귀입니까?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나귀예요? 매여 있는 나귀입니다. 주님은 세상 죄악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내 등에 태우고 주님을 모시고 인생을 걸어가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모습은 초라합니다. 세상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추하고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올라가셨습니다. 그 등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이 지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에 집중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번 한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도 아직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오늘부터 좀 새벽 기도가 조금씩 그래도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 고난 주간만큼은 그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서 그렇게 죽어야 될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아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고난받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짐이 너무나도 크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다고 그 죄값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주님이 죽으셔서 죄가 없으신 주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금으로 만든 목걸이로 만들어서 장신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걸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 처형하는 것이 제외되었어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로마 사람이라 할지라도 로마 사람은 절대 십자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잔인한 그런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이 절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온갖 고난과 저주와 고통 속에서 실제로 기록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주로 정치범들, 요즘 말하면 이제 독립운동하다가 잡힌 사람들, 그리고 아주 흉악한 강도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그 못을 받고 매달아 놓으면은 사람이 이제 발이나 손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피가 떨어지면서 몸에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묶어놨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죠. 새가 와서 눈알도 파먹습니다. 이게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예요. 새가 와서 눈알도 파먹고 살도 쪼아 먹습니다.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다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 4일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야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그것은 어떤 의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서 죽었을 것이다. 너무나도 그 온 세상 사람들의 그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그렇게 죽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 군병이 옆구리에 칼과 창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과 피를 쏟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사형이 끝나야지, 집행이 끝나야 자기들도 퇴근하니까 그렇게 찌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저주받은 자리입니다. 이 결코 은혜의 자리가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온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셨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리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신명기에 보면은 사람을 나무에 달았을 때는 밤새도록 두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그곳에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에는 그 나무에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저주받은 그런 사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는 가장 큰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저주, 가장 큰 수치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죽음의 무게를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내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의 고난의 그 깊이, 그걸 대신 받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걸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은혜를 체험할수록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지옥의 형벌, 그걸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셔서 2주간의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하여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나귀는 멍에 매는 짐승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 다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무게를 깨달을 때 내 죄만큼 추하고 더러운 게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이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갑니다. 좁은 길을 갑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